그 감사도 자기의 어떤 형통, 자기의 일이 형통하거나 기도의 응답 때문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의 성숙한 신앙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한 그 골로새 교회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도 그러한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 첫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다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또 계속하여 사용하여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반복적으로 믿음을 사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혹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도 믿음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센 세파를 거슬러 가지 못하고 쉽게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현세의 마음을 모두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다 보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허망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뢰하고 이제 최고의 자리에 임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틈이나 허물을 다니엘에게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 아니고는 다니엘을 고소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는 조서를 꾸미고 왕의 의인까지 받아내는 성공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열린 창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고소하는 사람들이 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문을 열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전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장차 그분은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부정한 이들까지도 찬란하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변화를 시킨다. 그때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활력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끝없이 박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우리를 이렇게 불멸의 존재로 빛나게 하실 분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보배였습니다. 예수님만이 그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려면 첫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참되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려 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두 번째 단계인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는 자인지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참되게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께 바른 관계에 들어간 중요한 표시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했습니다. 에바브라는 고린도 교회가 성령 안에서 사랑에 넘치는 곳이라고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니고 있던 사랑은 이렇게 성령께서 일깨워준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서로 칭찬해주는 아름답고 따뜻한 분위기인 것입니다. 허물이 보이게 되면 기도해 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도와줍니다. 이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오늘 읽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성도 간의 어떤 폐쇄적인 사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교회 밖 이웃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면 이 세상은 온 인류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가장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이 현실에서 열매되어 나타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거룩함처럼 보여도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엄청나게 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따뜻하고 작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알게 모르게 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절대 또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베푸는 것이 그저 좋아서 베푸는 것이요 그저 좋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걷는 할머니의 사연이 한 지역 커뮤니티의 게시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빨간 신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할머니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와 함께 횡단보도 중앙에 서서 다음 보행자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생소한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차량들이 지나가는 차량들이 진행하라는 녹색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대의 차들은 그대로 정지선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와 제보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 준 것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이야기입니까? 이건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하려면 첫째,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참되게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망은 믿음, 사랑과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산 결과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보상, 즉 하늘의 축복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은 비록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 살리심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위의 것,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거기 속한 것들을 항상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번성하면서 성도들이 하늘의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래도 하늘을 향하여서 매달리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인간의 삶이 편안해지다 보니 별로 하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평화와 번성의 때의 함정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편안히 아쉬울 것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즐기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바로 타락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출세했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좋은 것은 항상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절병은 우리 인간이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세계적으로 몇백만 명이 넘어섰다고 그 당시 어떤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보여주는 수치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정말 불행한 현실들입니다. 너무나 불행한 현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늘의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다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육신의 것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도 바벨탑은 결국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권력이나 영원한 부자도 영원한 인기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임함에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은혜를 깨달은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종교입니다. 또한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생명이 있다면 범사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면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공은 뭐니 해도 예수님을 믿은 것이 성도에게서 최고의 성공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한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 자랑도 역시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기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영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